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의의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의 뜻대로 오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알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만 기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한 살아가는 우리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자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미스바 중보 기도 대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 그렇죠? 기도하는 한 사람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눌 텐데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가,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한가, 바로 비탄에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5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1차, 2차 귀환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성전은 지었지만 이전 솔로몬의 영광스럽던 성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초라한 성전이 지어졌고, 그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 얼마나 그들이 몰락했는지 성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한때 찬란했던 그들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은 어떻게 되었냐면 다 회파되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또 더욱이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 자녀들은 주변 국가의 이방인들의 말은 알았지만 정작 그들의 모국어를 몰랐습니다. 우리 말씀은 13장 24절입니다. 13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다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나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서약했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들에게 주신 율법, 모세의 율법조차 읽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황은 포로 1차 2차 귀환에서 행복하다, 좋다, 모든 게 잘 풀린다 이것이 아니라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누굴 통해 위로하십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큰 환난과 능욕 혹은 절망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능욕받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셀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은혜가 동일하게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첫 걸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데 그 첫 걸음이 무엇인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데 그 첫 걸음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요 52일 만에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개혁조차 이룬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다시 사람들을 살게 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개혁가였고요, 탁월한 조직력도 있었고요, 그는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능력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뭘 명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세요.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4절을 볼까요? 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무엇하고 묵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오늘 우리가 1장 말씀에 읽은 것처럼 1장 4절처럼 슬플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플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묵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나 왕 앞에 나갔을 때에나 성벽을 짓기 전에나 성벽을 지은 후에도 그는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국 페르시아의 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오늘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니, 형제인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슨 형권으로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하냐? 나의 동포들의 상황은 어떠하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니가 이렇게 하나니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능욕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3절은 이야기하죠. 참담한 상황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떤 자리로 나아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자리 끝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환난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수일 동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슬퍼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그 슬픔의 끝에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수일 동안 앉아 슬피 울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그가 2장 1절 말씀에 무엇이 됩니까?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술관원이라는 것, 술 맡은 자, 술관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맛보는 자입니다. 즉 왕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지키는 자예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이었고요. 왕에게 술을 바치는 일뿐만 아니라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사를 논하기도 하는 권력은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비서실장과 같은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가장 번화한 수도에 살고 있었고요. 그곳에 왕의 술관원,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그 술 맡은 관원, 그가 왕과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2장에서도 보면요, 그는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뭘 위해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솔직히 지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도 괜찮은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 주변에 소외당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신 평안인 줄 알고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적극적인 삶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방법과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허투루 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았어요. 먼저 전략을 짜거나 성벽을 세울 계획을 짠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았고,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가능하실 줄 믿고 기도하였고 그 일을 실행하였죠. 여러분, 기도란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차선책으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에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놀라운 뜻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그래서 먼저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 우선순위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먼저 내세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였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기도를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고백하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의 상태가 아무리 봐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지만, 비창한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신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되어져.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약 이제 7년 되셨네요.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셨습니다. 저보다 탁구도 그렇고 운동도 더 잘하셨고 등산을 하면 저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췌장암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3개월 정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 판단을 받으시고 한 고백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떤 고백인가? 아버지께서 췌장암 판단을 받으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새로운 여행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친밀한 여행, 자기와 친밀한 여행을 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었죠. 한평생 목회만 하시다가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고백이, 자신의 가장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고백했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과 친밀한 또 다른 여행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전 그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절망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또 다른 길을 아버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저희 모든 가족은 장례 절차를 마치고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이 신실하실 때 우리의 삶의 절망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힘듦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으로 연결되어져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의 자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그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는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뿐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집의 죄까지 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잘못했으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저 집사님, 김 집사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죠. 그 권사님만, 그 집사님만 회개하면 되는데 주님 고쳐달라고.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변, 우리 이웃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들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로 안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주변 직장에서 저 상사만 바뀌면 되는데 저 상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정죄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안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정의 아픔들, 우리 셀에 혹은 우리의 직장, 내 속한 모든 곳에 죄와 허물을 안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스바 중보 기도대입니다.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절망과 환난 속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열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환경에 머물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끝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늘 신실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살리실 때에, 한 민족을 회복하실 때에 그 시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때에 기도를 통하여 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자리로 나아갈 우리 모두를 나아가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상황, 아버지 절망과 같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 환난과 고난 속에서라도 주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환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주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은혜 베푸셔서 우리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분, 모든 삶을 받으신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을,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전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신뢰하며 주님이 일하시는 자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끄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데 주여 잘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2020년 1년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힘든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 함께 이겨나가는 동산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여 이 안산 동산교회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모든 예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되어지는 모든 그 예배들 속에서 소방하옵기는 주여 주님 앞에 예배되는 모든 그 축복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가 모든 영광과 회복되어져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동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기획하며 나아가니 잘 지키시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삶을 주여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의 좀 모든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 반드시 우리를 격려하며 응답하시는 세워주며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를 사랑해서 함께하며 교회가 함께하여 아버지의 시간들을 은혜롭게 잘 이기며 견디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하는 시간을 주여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 정리한 문화문을 통하여서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우선적으로 코로나19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그 질병이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그 죽음의 공포가 주여 주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한국 교회가 온 열방 가운데 교회가 정말 죽음의 그 절망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직 가운데 주여 모든 사역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소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 열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 땅 가운데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그 작은 바이러스 인하여 모두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참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여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온 세계 만물을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그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한 산수가 되시며 온전한 기쁨 되신 그 주님이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우리 이웃들 가운데 기쁨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과의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세상의 사역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로 얻기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다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반드시 그 주님의 응답하시는 사랑 아버지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구원 그 복음 흘러가서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되어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남 사역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한국 나라와 한민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혹여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기도의 역사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동산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뜻에 따라 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2020년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2021년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준비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기억하시고 그곳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로서 주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선교사님 사역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중보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중보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코로나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힘써
기도 자리를 세워 나아가고 기도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모든 설을 마치고 조별 모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기도로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노라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 위에, 현재 진행되고져 있는 모든 중보기도학교 교육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답하지 않아